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군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수님 닮은 요셉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4대 손이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러나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감격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42장 보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종을 다 물리친 후에 방성대곡하며 자기 형들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은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자기들을 만납니다. 나는 20년 전 당신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배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있었던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용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쉽게 과거의 일을 잊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요셉은 자기의 모진 억울함과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형들을 용서하며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는 감정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분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건 뒤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형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천국 간 후에 형들이 아무래도 두려워서
요셉에게 와서 다시 옛날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이하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기 보면 자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요셉의 용서는 인간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손길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행위 뒤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한 것이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요.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가서 죽으란 얘기지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절대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첫째는 믿음의 절대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도 없고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적이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었는데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아멘. 믿음의 절대성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절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용서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그 용서하심이 우리의 용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절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고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순종의 절대성입니다. 순종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 3장 18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누가 그 안식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느냐? 순종하지 않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처럼 믿음과 순종과 용서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 승리합니다. 아멘.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참된 의미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비롯되죠.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용서의 방법은 십자가였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희생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근거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철저히 내가 받은 용서에 비롯되고 거기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아멘.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풀고 사는 삶,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할 때 막히고 맺혔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어느 게 여집사님이 다 큰 딸이 어느 날부터인가 정신병에 걸려서 방에 처박혀 나오질 않습니다. 외출도 안 합니다. 화장도 안 합니다. 그저 방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모로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득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자기를 모욕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에게 큰 원한을 품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집사님은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화해하고 그분과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자기의 맺혔던 부분을 다 풀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방에만 처박혀 있던 그 딸이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웬일이냐? 저 친구 좀 만나려고. 여러분, 어머니가 나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맺혔던, 묶였던 사슬이 끊어져서 아멘. 낫게 된 것. 용서할 때 막힌 것이 열립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될 때, 용서할 때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은 인생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손길로 내가 애굽에 왔지만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었던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 일생의 가장 비참한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너무 척을 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배우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사건,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던 그 쇠사슬이 왕 앞에 존귀하게 되는 총리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지켜보아야 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아멘. 빠르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더냐? 꼭 그렇지 않다는.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꼭 성공하더냐?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모르지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압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아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른 대답이에요. 바른 응답이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 배우는 또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내가 먼저 왔다고요. 요셉은 20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에 팔려왔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나는 왜 지금 총리가 되었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귀한 것, 세상의 구원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묻지요. 주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된 것이 불행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아멘. 이 말은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받는 어려움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한 학생이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 그러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여인. 과거에 죄가 많아 고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생명을 위해서 하는 진통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역경은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난과 역경에 실망하지 말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놀라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휘자 가운데 3대 지휘자를 꼽더라고요. 그 가운데 토스칸이라는 분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지휘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본래 19살 때 큰 오케스트라의 첼로 연주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큰 약점이 있는데 지독한 근시예요.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바짝 눈에다 대고 글을 읽어야 되는데 연주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악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악보를 몽땅 외운 거예요.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악기의 악보도 다 외웠어요. 놀랍죠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고야 남보다 몇 배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늘 연주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연주를 바로 그 전날 지휘자가 사고가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자, 당장 내일 연주해야 될 텐데 지휘자가 없습니다. 지휘자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 악기를 다 알고 있는 토스카니를 임시 지휘자로 내서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지휘자로, 유명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지휘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독한 근시가 아니었던 그 악보 전체를 외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지휘자가 되게 하는 발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진 고난이 꼭 고난만이 아닙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이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토인비가 즐겨 쓰는 재미난 런던 어시장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는 런던에 새벽에 나가보면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싣고 와서 파는 어부가 있었어요. 차로 몇 시간 오면 다 시들시들하고 죽을 때 이 어부만은 가져오는 생선이 싱싱한 거예요. 한 번은 신기해서 이 토인비 학자가 물었어요.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싱싱하게 이렇게 가져오냐고. 몇 시간을 달려오는. 그런데 내가 영어 비밀인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어를 이제 수족관에 싣고 숭어 몇 마리를 넣습니다. 그 숭어는 청어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숭어가 청어를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잡아먹어야 한두 마리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숭어라는 놈이 집어넣으면 이 청어들이 죽을까봐 밤새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생명을 유지한다고. 그는 자기 책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 이 사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잊지 말라고. 아멘.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믿음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나 사단의 목소리에 음성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